저는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께서 대부분은 많이 누워 계셨던 것 같습니다. 드시는 것도 사실 참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한숨을 내쉬는 일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녀들도 마음이 많이 위축되고 좀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시는 상황 속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굉장히 마음 아파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분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다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육체적 아픔을 주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에 어머니가 굉장히 좀 많은 상처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의 눈에 보기에도 저희 어머니는 사실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분이었거든요. 시간이 되면 교회 나가서 또 열심히 봉사를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런 어머니를 향해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사님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자녀인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우리는 갑작스러운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건 아닌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만약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너희가 내 계명에 불순종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인데 나가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들어와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제가 영어를 좀 이 새벽에 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Retribution Principle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아마 인과응보의 법칙 정도로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불순종할 때에 그에 상응하는 어떤 벌을 주신다는 그런 원리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많은 복을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은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예전에 과거에 참 방황하시다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회개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도 우리는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설명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아픔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기시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에게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에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시나요?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라고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욥기에서도 욥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것을 따라서 욥을 설득하기를 원합니다. 욥,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너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상응해서 욥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넘게 살펴본 지금 욥기를 보면 3장부터 31장까지가 바로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9장부터 오늘 본문 31장까지가 바로 욥의 최후 변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29장에서 욥은 그가 과거에 누렸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고 그때의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요. 30장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수치거리로 여겼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지를 다시 친구들에게 어필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3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말씀의 앞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I made a covenant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로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행하고 있는 구체적 모습이 31장 전반부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장에는 if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만일 무엇 했다면 내가 무엇 할 텐데 라는 그런 구조가 31장 전체에서 12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면요,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만일 내가 무엇 했다면 8절에는 이렇게 되죠.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내가 만약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마땅한 이런 벌을 당연히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10절에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이런 구조를 12번 반복하면서 욥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그의 이웃들을 얼마나 잘 섬기고 돌봤는지를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왜 자신이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친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가족들의 이유 모를 아픔과 그런 사고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같이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왜 나를 외면하시지? 라고 그렇게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몇 달 전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세월호의 그 사건 앞에서 왜 하나님이 죄가 없어 보이는 그런 아이들을 왜 데려가셨는지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당대에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최선을 다해서 그 언약 안에서 살기를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네 사람들의 자랑거리였던 욥은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서 수치거리와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을 동원해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해석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욥,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아픔은 너가 분명히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니까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그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욥 자신도 자신의 상황을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과응보 법칙을 뛰어넘어서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지만 고난받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아픔과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라고 그는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장인 욥기 30장 2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너무 잔혹하게, 저를 너무 잔인하게 다루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노력하려고 애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지 않는 한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지혜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욥과 같이 현재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인데요. 하박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강포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violence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폭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불의가 지금 판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당장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은 현재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안타깝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라고 그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보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앞에서 언급했던 폭력을 행했던 무리들을 뜻합니다. 아마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잘못된 방식으로 권력을 휘둘렸던, 그리고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그 남유다의 왕과 그리고 그 귀족들, 정치인들을 아마 지칭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포를 행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그냥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땅 가운데 왜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강포와 그런 폭력의 그런 현상들을 허락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고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하시는 것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전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을 하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불의한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소유가 너무나 억울하게 빼앗기는 역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에서 발행되고 있는 디시전이라는 저널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저널에서 아주 흥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일본인 병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이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면서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1941년부터 45년까지의 일인데요. 1944년에 한 일본인 병사가 자신의 부하들을 필리핀 정글에 놓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상관이, 이제 그 사람이 상관입니다. 일본인 그 상관이 자신의 부하들을 놓고 어떻게 말하냐면 절대로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가 코코넛으로만 생존하게 된다면 그것으로라도 생존해라. 그러나 절대 너희의 목숨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상관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것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1974년에 히루 오노다라는 사람이 30년 만에 그 필리핀의 정글에서 자신의 정체를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게 됩니다. 실제로 30년이 흐르는 동안에 그와 함께했던 동료들은 미국이나 필리핀 군사들에게 항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히루 오노다에게 우연한 기회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멀리서 빨리 돌아오라고, 일본이 이미 전쟁에서 졌다고라는 이야기를 말했지만 그는 이것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3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그가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의 어떤 충직함, 충성심에 일본인들이 굉장히 환호를 보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히로 오노다가 보여준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의 동료들이 그를 배신하며 떠날 때에도, 내가 너무나 외롭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바로 내 상관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내가 반드시 돌아올 거니까 너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으라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내가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그는 3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위기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유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응답하시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지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땅한 고백인 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현재 욥의 그 상황을 자꾸 어떤 인간의 지혜와 상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도통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욥 자신도 의인이라도 충분히 고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도 역시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외에도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까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신뢰해라, 그리고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만 하시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구체적 일을 하고 계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가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위기 속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나라를 정치적으로 위협했던, 그래서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사야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요.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훗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멸망할 것을 전제하고 이제 이사야가 죽은 이후에 한참 후에 있을 일을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그런 장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겠죠. 하나님, 이제 우리는 끝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그들은 항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현재 이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가 고민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쩔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지만 그들은 결국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논리와 나름대로의 규율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그분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죄의 장벽을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해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대신 걷어가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분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죄인이어서 자기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를 바로 그분에게 담당시키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인류의 죄와 모든 고통의 문제에 대한 그 값을 내가 다 치렀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억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의 죄의 짐이 풀리고 그의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나와 함께 통곡하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의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 내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찬양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 모엔이라는 분이 지으신 Give Thanks라는 곡인데요. 제가 이 노래의 가사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그런데 저는 영어 가사의 후렴 부분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저는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약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 예수 때문에 너가 더 이상 약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 강합니다라고 고백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 예수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 내가 부유하다라고 말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의 약함 속에서, 우리의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한가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지 않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